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구원, 확신, 그리고 기쁨. 제목을 다시 한번 강조점을 달리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구원, 확신, 그리고 기쁨입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우리의 구원 이렇게 읽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어떻게 읽었습니까? 우리의 구원 이렇게 읽었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 어디에 강조를 두었습니까? 앞에 우리.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의 구원이다.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기뻐한다, 기쁨, 이런 단어들이 매우 많이 나타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4절. 4절에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가면은 18절 내려가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한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면서 강조하고 있지요. 25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기쁨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17절에도 있습니다.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계속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7절 18절에는 기뻐하라는, 자기가 기뻐한다는 말과 기뻐하라는 말이 두 번씩 각각 반복돼서 나오지요. 또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8절에 있습니다. 2장 28절에 있고요. 또 29절에 나옵니다. 2장 28절, 29절. 2장에 가장 많이 나오죠. 그리고 3장 1절에 기뻐하라. 4장 1절에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에 가서 마지막 4장에 가서는 또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4장 18절 마지막에는 특별한 기쁨이 나옵니다. 18절,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애박으로 기도편에 너희가 준 것만으로 금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앞에서 기쁨이 바울의 기쁨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쁨이었다면 4장 마지막에 있는 기쁨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 바울이 기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바울이 기뻐한 것,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 이 기쁨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셔서 기뻐하게 만드시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같이 기뻐하십니다.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아주 끔찍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서신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렇게 사랑하는 표현들,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정말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방에서도 이스라엘 지방에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전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까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라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선교와 전도가 뭐 굳이 구분할 건 아니지만은 선교는 우리 상범 군의 아버님도 선교사님이죠. 그죠? 근데 이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에서 전하느냐에 따라서 선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전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데 나와 다른 문화권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꼭 뭐 나라가 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라가 같아도 다른 문화권이면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문화권이 다른, 문화의 가장 핵심이 말이죠. 그죠? 적어도 말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바울이 최초로 선교를 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 사람이지만은 태어나서 자란 곳은 터키 지방입니다. 그 아시아 지방이라 불리는 곳에서 터키 지역에 보면은 아시아라는 그 터키 주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게 큰 대륙을 아시아라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대륙 이름이 아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중국하고 이렇게 뭐 일본하고 이렇게 동남아 다 합해서 아시아 우리가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아시아는 그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터키 한 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시아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터키 지역에서 주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터키 지역은 바울이 태어나서 자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화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바울이 터키 지역에서 전도한 것은 물론 1차 선교 이렇게 전도 이야기는 하지만은 엄밀히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선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게 된 것이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터키에서 그리스 발칸반도 아시죠? 안다고 치고 그리스 지역으로 바다를 건너서 넘어갑니다. 그렇게 최초로 넘어가서 처음 선교한 곳, 그래서 교회를 세운 곳, 그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지역. 최초로 선교한 곳. 그래서 최초의 선교지.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이렇게 생활 습관이 다른 곳에 가면은 우리가 조금 힘듭니다. 그죠? 우리 살던 영역 바운더리 내에서 지내는 것은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게 크게 불편함이 없고 의사소통도 잘 되고 뭐 언어는 소통이 된다 할지라도 참 문화가 다를 때 굉장히 많이 서로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게 그런 모든 것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에서 바울은 이제 본격적인 정말로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첫 선교지였고 거기서 또 많이 고생도 했습니다. 감옥살이를 최초로 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전도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곳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의 간수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매를 맞게 하시는 것이 이 감옥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매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다 하면 시민증만 제시하면 절대로 매를 때릴 수 없습니다. 재판하기 전에는 절대로 형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로마 시민에 대해서는 그런 분명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매를 맞기 전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 하나님께서 매를 맞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두시면, 감옥에 갇히게 하시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줄 알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를 맞을 때도 받아들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갔었을 때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게 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며 그렇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정말 감옥에서 너무나 큰 기적이 일어남으로써 간수가 두려워하며 바울 앞에 엎드렸고 그 간수에게 정말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복음을 믿고 빌립보 교회에 중요한 기둥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몇 사람 분명한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분들을 남겨두고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얼마 있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정말 선교지로서 첫 선교지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항상 마음에 남아있었고 그들에 대한 염려와 그들에 대한 사랑이 바울의 마음에 어디를 가든지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 서문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가 좀 특별합니다. 서신서들에 보면은 감독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표현을 쓴 경우도 있고 또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편지 문구가 있지만은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명칭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편지한 경우는 이 빌립보서가 유일합니다.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떠올리는 중에 그 중에 감독의 이름이 얼굴이 생각이 나고 또 어느 집사님의 얼굴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뭉뚱그리 하나로 이야기할 수 없어서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또 집사들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뒤에 가면 우리가 보겠지만은 본문 중에 빌립보 교회 교회인들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면서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그렇게 권면하고 편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각별하였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기뻐한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너희들도 기뻐해라. 내가 기뻐하고 너희들이 기뻐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사람들에게 말을 들을 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까닭 없이 그냥 무조건 잘 될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모든 일에 웃으십시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런 권면들은 우리의 심리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심리적인 평안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웃어도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냥 우리가 몸으로 막 웃으면 우리의 정신도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정신이 착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건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심리적인 위로, 심리학적인 치료법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참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좋은 이야기,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푸근해지는 이야기, 아무 부담이 없는 이야기 그렇게 해드려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고 그래서 오늘 말씀 참 그냥 좋은 말씀, 평안한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에 뿌듯함을 느끼고 돌아가는 그런 설교를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교는 아닙니다. 그런 위로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받을 수 있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진리에 근거한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우리 마음에 닿았을 때 그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바울은 이제 인사가 끝난 3절 4절에서 왜 기뻐하라고 하는지 자기가 왜 기뻐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감사한다. 그리고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기뻐진다. 왜 그런가? 5절에 그 이유가 5절 6절에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5절만 보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란 게 뭐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확장하고 하는 일들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자기 온 시간과 정력을 바쳐서 하고 있는 이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일에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 나를 도와주니까 기쁘다. 그런 말일까요? 바울의 선교에 참여해서 함께 해주니까 바울이 힘이 나고 기쁘다. 그런 뜻일까요? 5절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6절은 또 다른 일이에요. 6절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지금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느냐 하면은 그들의 구원이 확실하게 완성될 것, 이것을 바울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복음의 일에,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확인하였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들의 구원이 반드시 완성될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중간에 나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인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내게 확인되고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기쁘다.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아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구원 때문에,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구원이 확실하게 자기에게 느껴지고 확인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두 가지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 구원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까 싶어서, 이 생명을 우리가 참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즐겁게 누리지 못하게 될까 싶어서, 이 생명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될까 싶어서 많이 애쓰고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죠? 건강을 챙기고 몸을 챙기고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람들이 어떻게 비유합니까? 이 생명이 너무 짧았어. 이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지나가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이 생명을 한탄하고 그것에 대해서 참 낙심하면서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인생은 아침 이슬 같다. 아침 이슬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풀이 축축하게 이슬이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떠올라서 1시간만 지나면 모든 이슬이 다 바짝 말라요.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그냥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목숨, 생명이 그렇다는 것이. 때로는 흘러가는 구름에 비교를 하죠. 구름이 금방 있는 것 같이 쭉 흘러가다가 어느 사이에 조금 있다 보면 저 멀리 흘러가 버리고 보이지 않습니다. 금방 모여 있다가 슬슬 흩어져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 구름입니다. 더 빠르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강물 같은 인생이다. 계속 흐르는 것 같은데 흘러간 물은 다시 흐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생명이 그냥 다 이렇게 참 풍성하고 많은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중에 나의 생명은 흘러가 버리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더 빨리 표현한 표현도 있습니다. 바람 같은 인생이다. 어느 사이인가 그냥 휙 지나가 버리고 마는 인생입니다. 젊다고 해서 여기서 제일 젊은 분이 누굽니까? 예, 김재희입니다. 예. 우리 허상봉구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은 그렇게 잘 못 느낄 겁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면 인생이 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일주일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나이가 한 40이나 50대면 월, 화, 수, 목, 금, 토로 지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월, 수, 금 그렇게 지나간다고.
월요일인데 화요일은 없어. 어느 날, 어느 순간 수요일이 돼버렸어. 한 70이 되면, 그죠? 70이나 8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월 지나간다고. 금방 돌았으면 또 주일이고, 돌았으면 또 주일이고. 그렇죠, 그죠? 그렇게 인생이 짧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끊어지지 않고, 단순히 영원히 오래 지속되는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어서 더 특별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도 많고, 짜증나는 일도 많고, 정말 힘든 일도 많고, 고민되는 일도 많고, 어떤 때는 화가 나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가지고 아둥거리고 바둥거리고 하는 것이 무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단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가운데 언제나 즐거워하며, 언제나 사랑하며, 서로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냥 단순히 우리의 목숨을 연장시켜주는 방법으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순히 영원히 사는 생명만 주시려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게 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죽지 않는 생명은 우리 모두에게 순식간에 단 한 번의 말씀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복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단지 오래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하고, 미워하는 사람하고, 맨날 싸우는 사람하고 평생을 같이 사는 것이 힘든 일이죠. 평생 왼수. 예? 그래도 그 중에 싸우기도 하지만 또 사이좋게 지내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나마 살아가는데, 근데 그것이 만약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면 나는 안 할래.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60이 넘어서 70이 되어서 황혼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다시 못 살겠다. 더 이상 난 안 참을래. 자식들 때문에 참았는데 이제는 난 안 참을래. 오래 사는 것이 반드시 행복한 일만은 아니다. 오래 살되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같이 사는 것, 이것이 진짜로 행복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구원으로 잡힌 이유가 그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서 영생을 주신다.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기쁜 일인데, 너무나 좋은 일인데, 너무나 기뻐할 일인데,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영원히
즐겁게 사는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입니다. 이 구원 때문에 바울은 기뻐합니다. 이 구원이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울 혼자만 이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이 분명해지는 것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교회에 같이 이렇게 한 가족이 된 교회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그 가족이 몸이 아프거나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마음이 쓰이고 우리가 참 힘이 듭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정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학업 성적이 좋아지고 몸이 건강하며 친구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마음이 기뻐집니다. 마음이 푸근해지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혹시 우리 자녀에게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가 조금 건강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가 조금 경제적으로 풍부한 생활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풍성한 생명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으면 그의 삶 가운데서 그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이 좀 없어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지. 내 삶에 그런 증거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기뻐하고 내 가족들에게서, 내 자녀들에게서, 내 형제들에게서 그런 증거가 나타날 때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참 정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감정이 무디다,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제가 잘하는데 봐. 네, 목사로서는 아주 참 그 목사의 자질로서는 참 부족한 사람이죠. 온화하고 따뜻하고 정말 이게 공감하고 이렇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이런 성품을 가졌을 때에 참 목사로서의 참 좋은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제게는 근데 그런 성품이 사실 타고난 성품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되게 하신 이유가 한 가지는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당할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참 같이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이 제게 좀 부족합니다만 적어도 한 가지 그분의 믿음이 분명해지고 그분이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가 하나씩 드러나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뻐지더랍니다.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사실 없습니다. 특히 제 육신의 자녀들이 믿음이 좀 떨어지고 믿음 생활을 더 많이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저는 너무너무 고민이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정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힘듭니다. 다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제가 고민하고 힘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 때로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마음이 들면 얘들이 믿음이 요즘 왜 이렇지? 이런 마음이 들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질 때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되돌아오고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굳게 서 있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보일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거 있으면 돼. 다른 게 없어도 우리에게 이거 있으면 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 덕계소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에 분명히 거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확인될 때, 그것이 확신될 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의 증거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기뻐해라. 이 일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다른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이런 확신을 가지며 기뻐하고 우리 형제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런 확신이 들면서 기뻐지는 미터크스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